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나누나요? 남자와 여자,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 한 편의점 주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보인답니다. 딱 손님 중에 열심히 사는 사람과 게으른 인간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재미있는 유머를 말씀하셨는데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항상 갑과 을로 나누는 것에 익숙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만나도 그들 사이에 꼭 역학관계를 고려해가지고 갑을관계, 상하관계를 크게 형성해버립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건강한 자아에서 비롯된 나와 너의 이 평등한 관계가 있고 이 파괴된 자아에서 비롯된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둘로 나누는 것은 나누는 사람의 환경과 상태에 따라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나와 이렇게 동등한 자아로 보는지 아니면은 상대를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보는지 이런 관점은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바탕을 둔 건강한 자아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신앙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인생을 자기 인생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내 인생을 성공으로 볼 것인지 실패로 볼 것인지 그것은 다 중심추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의 중심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로 쫙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되는 심플하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이 사고에 갇혀 있습니까? 특히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권력과 돈을 중심으로 놓으면은 모든 관계는 요즘 유행하는 대로 갑과 을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은 이 유다의 멸망의 때라고 하는 역사에서 아주 큰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하나의 사건,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이 되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진장에 망했고 남아있는 유다도 이제 절단이 나가지고 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보는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1절서부터 보면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들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사실 이 두 개의 말씀이 다니엘서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우리 성경 공부 때 열심히 배웠던 그 내용을 한번 좀 떠올려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반으로 쫙 갈라졌죠.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인 남유다.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은 두 개로 쫙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정말 한 명의 제대로 된 왕이 없이 그냥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급기야 많은 반란과 쿠데타로 왕조가 수시로 막 바뀌는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그 막을 내리고 남유다도 이제 신흥 재벌 바벨론에 의해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다도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선지자로부터 끊임없이 계속 나오던 차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침공해가지고 성을 싹 에워싸 버렸습니다. 멸망의 날이 온 것이죠. 가나안을 흔히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하지만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환경은 최악입니다. 최악. 일단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가지고 공격을 받아도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동쪽으로는 또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인 모압과 암몬이 다 거기 버티고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전통적인 강자인 애굽이 탁 지키고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패권 제국이 수시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패권국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먼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얄궂은 위치에 놓게 하셨냐 하면은 바로 너희들의 흥망성쇠가 바로 주변 강대국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위치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맹수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정글의 토끼 신세가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 것입니다. 여호야김, 오늘 성경에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정말 위대한 군주입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는 다르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국가의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왕입니다.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신실한 왕이라고 뽑아도 될 만큼 그렇게 요시야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인데, 먼저 율법을 성전에서 발굴해가지고 므낫세 때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됐거든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 때.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해가지고 그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유월절 제사도 이제 드리지도 않았던 유월절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런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굽의 바로 누고는 이스라엘 지도가 머리에 있으신 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애굽의 바로 누고가 사실 아수르를 치러 이렇게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사실은 그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그 길에 요시야가 전투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지나가는 이 바로 누고 강대국 애굽의 왕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거기서 비참하게 전사해 버렸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전쟁에 나가 죽다니. 그래서인지 요시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애굽의 바로 누고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이때 여호아하스 나이가 23살인가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한 3개월 정도 됐나? 애굽의 바로 누고가 여호아하스를 부르더니 야, 너 왕 그만해. 그리고 네가 해. 그래가지고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부터 네가 왕이니까 내 말 똑바로 들어 하면서 동생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버렸다고요. 어쩌다 왕이 된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의 신앙을 전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전쟁터에서 황망하게 죽으니까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졸지에 왕이 된 여호야김은 하나님 대신에 애굽 왕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를 죽인 애굽 왕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둔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더 현명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왕위에 올려준 애굽 왕 바로 누고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요.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죽고 싶지도 않았고 동생처럼 하루아침에 폐위돼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그의 이런 경험이 여호야김으로 하여금 애굽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그래 애굽왕 바로의 말이나 잘 듣고 자리 보존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여호야김은 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선하게 다스리는 일보다는 놀고 즐기고 이런 일에 몰두했습니다. 마치 조선의 연산군처럼 횡포를 일삼고 주색 잡기가 유일한 낙이었는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렇게 신앙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 앞에 한 사람이 탁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을 이끌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도 요시야 죽음에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시야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나? 그러나 그 아들들의 횡포와 방탕은 예레미야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아들 같았거든요.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 개혁을 주도했는데 아들이라는 놈이 왕이 돼가지고는 영 엉망으로 하니까 그래서 꾸짖죠. 네 아버지 요시야는 본인은 덜 먹고 덜 마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고 그들을 위한 정치를 폈다. 그래서 네 아버지 요시야 왕 때는 유다는 형통했고 백성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호야김 네가 왕이 되어서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거기에 백향목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네 눈과 마음은 탐욕으로 물들었고 무지한 백성의 피를 흘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폭력을 해주고 있으니 너 당장 회개해라 하면서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호야김에게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갑작스런 그런 죽음은 황망한 죽음은 깊은 상처였을 것입니다. 뭐 아버지 하나님이 한다고 그렇게 나대더니 전쟁 가서 그렇게 졸지에 죽어버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동생 그 애굽의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졸지에 폐위시켜버리고 끌고 가버리고 그런 걸 보면서 애굽 왕이 너무 두려웠고 어차피 자신은 허수아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연산군처럼 그의 행동은 자포자기와 허무주의에서 비롯된 그의 상처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상처였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그의 무능함이었든지 간에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여호야김의 행동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는 아주 당혹스러운 주문을 여호야김에게 전달합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다른 선지자들과 메시지가 아주 비슷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회개해. 그리고 지금 북쪽의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세워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 여호야김으로서는 하나님이 그가 유다를 아예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자기를 세워준 애굽을 배신한다는 것은 배신하고 바벨론을 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요. 그에게 애굽은 이제 거의 신과 같고 방패였습니다. 아무리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개혁을 주도했던 원로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레미야의 경고를 뭉개다가 바로 오늘 본문 1절까지 온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우리 유다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강대국 아수르를 한순간에 바벨론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뜨리거든요. 아수르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어마어마한 전쟁 군주가 유다로 파죽지세로 진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싹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성에 갇힌 독에 든 쥐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과 많은 엘리트 신하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것을 지켜본 세상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패배했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거 아니라면 이스라엘 너희 버린 거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수없이 경고했지만 설마 했는데 그 멸망의 날이 이렇게 닥쳐온 것입니다. 애굽 왕 눈치를 살피면서 왕 자리나 좀 보존해 볼까 했는데 졸지에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은 3개월 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자기는 좀 3년 정도 하다가 버티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경고하고 권고해도 그 나라가 급하게 임할 때까지는 경고로 받지 않습니다. 권고로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천국 있고 지옥인지 네가 가봤어? 나 지금 바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것이 바로 불신앙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당장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먹고 살 일도 막막한데 하나님 나라만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생사를 가고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달콤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고난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지금 드러낼 뿐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신앙을 훼손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설마 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나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불신앙과 타락의 위험과 위협 앞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진작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호야김은 후회도 됐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이 이미 엎질러진 물일 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야김으로서는 바벨론과 어떻게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 힘 차이가 게임이 돼야 말이죠. 그 강대한 아수르도 한순간에 바벨론이 무너뜨렸는데 어디에 유다 따위가 바벨론과 맞서겠습니까? 여호야김으로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어떻게 살겠습니까? 용광로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강제로 이름을 다 개명당한 4명의 어린 친구들, 다 이게 절망적인 상황을 다니엘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은 곧 죽음이야. 이래로 니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의 배경이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에 이 지금 유다 멸망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보입니다. 1절은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역사적인 팩트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의 그 여호야김의 신병과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 뭔가 양도받듯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유다 왕의 신변도 확보하고 성전에 쓰는 그릇도 인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 것이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비록 유다가 몰락하는 이 시점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물을, 성전의 그릇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갈취를 잠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유다는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그 풀무불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타지 않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해도 얼굴에 살이 올랐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당신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얼마 이렇게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있는 그 신전 보물 창고에다가 거기다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그릇을 귀하게 여겼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강대국들은 전쟁을 어떻게 할까 하면은 그들은 전쟁을 이렇게 이해해요.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하를 이긴다는 것은 우리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 우리 신이 우월하고 저들의 신은 열등하다. 그래서 저들의 신은 벌받아야 돼 하면서 그들의 신상을 뺏어다가 자기네들 그 신전 보물창고에다가 집어넣는다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어때요? 유대를 딱 친구해 보니까 유대는 알다시피 무슨 신상 뭐 불상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잠깐 당황했죠. 그러다가 성전을 보니까는 그래도 신상 비슷한 게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들 그거 빼앗아다가 자기네 신전에 그 창고에 집어넣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신전 가면은 바벨론이 빼앗은 각종 우상과 무슨 신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우리 유다에 있는 성전의 그릇을 뺏어다가 자기네 창고에 넣었으니까 이제 유다의 신은 이제 우리가 섬기는 바벨론의 섬기는 주신이 마르둑이거든요. 마르둑. 우리 마르둑한테 너희 신은 진 거야. 무릎을 꿇은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죠. 이제 유다는 끝났다. 망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졌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유다를 버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인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도록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을 비천한 곳에 두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유대인이 고소를 하고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로마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실패한 줄 알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주님을 잠시 넘기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별로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많은 경우에 교회가 요시야의 길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젊은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족함과 죄로 인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혹시 주님의 날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위함일지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기 위해서 교회의 환난과 고난을 잠시 허락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때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과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셨습니까? 실패했나요? 끊임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드신가요?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럽습니까? 불투명한 노후와 장래로 인해 불안하신가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안하고 힘든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에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의 실패, 나의 방황,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짓눌려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네가 싫어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내가 얼마를 잠시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확신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유다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귀족들의 자녀들도 데려갔거든요. 이는 힘으로 유다를 점령하기보다는 그 유화 정책, 동화시켜서 자발적으로 바벨론에 동화시키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살아있는 것을 계산해 보면은 70년이 지날 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걸 계산해 보면은 적어도 한 14살에서 18살 그 나이의 소년들이라고요. 근데 4절에 보면은 그들을 표현하기를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탁월한 소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때문에 더 큰 유혹을 받았습니다. 제국의 황제한테 뽑혔는데 얼마나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선택된 사람들이었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귀와 권세를 누릴 기회를 얻었으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우월감을 가질만 했고 선택된 자의 자긍심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말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요? 느부갓네살은 이들에게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10대 소년들에게 이들에게 점성술을 가르치고 꿈 해몽을 가르치고 영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이 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점치는 것 금하고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모든 기술과 학문 이런 거 다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억지로 3년 동안 억지로 그런 공부를 해야 했다고요. 당시 최고라는 교육을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자들에게 3년 동안 받으면서 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아이들이 어릴 적에 부모를 따라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학교를 다니고 성탄절과 여름성경학교를 즐겁게 하고 그런데 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가면은 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학문과 문화에 동화된 것이죠. 다니엘과 그 소년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들이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느부갓네살 앞에 면접을 보면서 이 19절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엘과 아사랴와 미사엘과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압니다. 세상 학문에서 그들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들이 얻은 학문과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화가 그들의 믿음을 바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자기가 선택된 우월의식이 있잖아요. 그 학문적 영향력이 못지않게 그들을 흔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음식인데, 왕의 음식을 주었다.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찍보다 당근을 사용한 것인데, 그래서 이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으면서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세 친구들은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고 최고급 와인을 먹이면서 귀빈 대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이 모든 유혹과 압력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세속화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유혹과 그 위협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믿으라 그러고,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해야 성공한 거야. 이 세상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동시에 세상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죠? 교회가 성장할 때 오는 달콤함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때 오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초월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될 때, 통장에 돈이 좀 쌓일 때 그 달콤함과 사업이 안 되고 통장에 돈이 말라갈 때 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는데 뜻만 정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수없이 다짐을 해도 넘어지는 게 또 우리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4명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우리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환난 중에도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회유하고 거부할 경우에 목숨까지 뺏을 수 있는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세력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거스를 수 없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정말 강력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이 크죠. 달콤하고 편안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성도가 무작정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그리고 매일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힘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의 시류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보다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너무 부럽지만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이 아니라, 비록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함이십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사실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유혹과 협박이 강력한 이 말세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믿음을 지키셔서 주님 오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최고의 칭찬을 듣는 소망가족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